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리고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좋은 일이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죠. 남녀노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주가는 결국 이익에 수렴한다. 주가는 지금 시장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주가는 기대에 따라 올라가고 또 공포에 따라 내려갑니다. 반면에 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죠. 재무제표에 찍히는, 남는, 지워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와 이익은 한동안은 따로 국밥처럼 따로 놀지만 결국 주가는 회사가 쌓아올린 이익의 궤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이 현실화되고 또 현실은 사실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주식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주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시점을 믿는 순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교부라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된 시점을 우리가 믿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또 사람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객관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객관적 화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화해와 구원을 구분합니다. 화해는 이미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구원은 그 화해가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르트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람이 깊은 산속에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하고 도시들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 속에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숨어 지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숨어 지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바뀌었지만 그의 현실은 그대로인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전쟁 끝났습니다. 당신 자유입니다. 나오세요. 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 소식을 듣고 믿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해방의 사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의 이 간극,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복음의 객관적인 화해와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 사이의 차이, 간극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오늘 집중하여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화해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객관적 화해의 사실과 함께 그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 구원의 현실이 되는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화해 사실이 우리 각 사람의 구원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에 앞서서 로마서를 간단하게 개관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담아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교개혁자 멜랑히토는 로마서는 기독교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20세기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의 신앙과 사상을 새롭게 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가 지닌 특별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가기 직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입니다. 대략 주 57년 전후인데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초기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지죠.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이미 그곳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복음 듣고 로마 가서 신앙생활 했겠죠. 그래서 이미 그곳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이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을 염두하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역사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계속 소동을 일으키자 그들을 추방했다라고 황제가 추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리스투스의 오기, 잘못된 표기라고 봅니다. 이미 로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후 네로가 즉위를 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한동안 이방인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교회 안에 유대인 형제들이 다시 합류하게 된 것이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율법, 음식, 절기 등의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생겨나겠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편지를 써나갑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을 보시면 이 둘의 관계를 길게 서술을 하고요. 또 14장 이후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문체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단순히 교리를 나열하지 않죠. 가상의 질문자를 세워서 그러면 무슨 말 하리요?
그리고 어떤 이가 말하되,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것은 고대 수사학에서는 디아트리베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3장, 6장, 9장을 보시면 디아트리베 형식을 빌려서 복음을 향한 예상 질문과 그리고 반론을 이렇게 미리 끌어내서 하나하나 응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단순히 교리 모음이 아니라 복음을 치열하게 변증하고 설득하는 신학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삶, 성화에 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객관적인 화해 사실이 우리의 주관적인 구원 현실이 되게 하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화해 사건, 화해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현실, 오늘 나의 구원으로 경험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낯선 사람이 이렇게 손 벌리고 와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교회에서 기혼 애기들 보면 가끔 여기 와보라고 제가 손을 벌리고 이렇게 꼬셔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부모 품에 달려가죠. 부모 다리를 끌어안고서 나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부모 품이 가장 안전하죠. 의심스럽고 무섭고 힘들 때 부모 품보다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넘어질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그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 품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긍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 부모의 품은 자녀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의 품이 누구의 품을 닮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야, 그 사람 잘 살더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집, 좋은 차, 큰 집, 큰 차 타면은 잘 사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잘 사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얻으면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객관적인 화해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어떤 기분이나 느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다시 읽을 텐데요. 있는 자에게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훈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두 분 정도 놓치셨어요. 자기 이름을 못 넣으셨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훈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객관적인 화해의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구원의 현실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해는 예수 바깥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가 아주 잘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객관적 화해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구원의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건 단지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형벌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정치 권력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죠. 어떤 선고가 나올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선고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사의 유죄, 무죄, 선고도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완전 무죄를 선고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2절을 함께 다시 읽을 텐데요. 이번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 때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경운이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무죄 선언은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덜어주는 심리적 위로와 위안이 아닙니다. 신분과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우주적이고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어디까지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그런 품입니다.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 안에는 객관적인 화해의 사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릅니까? 로마 법을 따르죠. 예수 안에 살면 무슨 법을 따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성령,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거룩하니까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화해가, 그 귀한 화해가 바로 나의 현실,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간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녀가 형통하는 것, 건강한 것, 그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아빠 아버지 했죠. 아빠, 이 아빠를 성경책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 조금 이상할 겁니다.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딕체로. 예, 각진 글자 있죠.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람어 원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가 부르는 아빠가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아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대부분의 다른 번역을 보시면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아바라고 번역했죠. 지금 새로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ABBA 아바라고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아람어 발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바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역 개정 번역하신 분들이 아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빠라는 그런 친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전매 특허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많이 아시죠 이 찬양?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그럼 한 주 사시면서 아바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 찬양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힘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공동 상속받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찬송가 521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 좁은 문으로 그 험한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화해의 사실, 십자가로 이룬 화해의 사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사실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현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화해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 화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